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느 청년의 서원입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어느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과 다짐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본절의 청년은 누구일까 하는 먼저 범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흔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년의 그 레인지는 20대부터 60대까지를 보통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사람을 분류할 때 그렇게 세밀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기에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는 이제 군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로 구분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인두세를 내는, 그래서 어떤 헌금이나 재물을 할 때에 이제 15세겔, 20세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물질로 환산할 때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로부터는 이제 노인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시에 나오는 청년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린아이, 청년, 노년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는 시간과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나이가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의 청년은 내가 아직 힘과 건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아직 이제 청년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 마음은 청년이다,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어떤 분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으로는 40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으로는 항상 40 이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꿈만 꾼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힘과 건강을 주셨을 때 나는 그분들이 청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시기를 나누어서 나는 젊었다, 늙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아직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올 힘만 있으면 아직 여러분은 힘이 있으신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무리 젊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나올 수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의 힘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으신 분들은 여전히 청년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이렇게 오래된 분 계시고, 근데 연세가 좀 있어도 마음은 늘 이팔 청춘처럼 젊게 밝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청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젊게 밝게 힘있게 생생하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시에 보면 이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담원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 9절 중반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들어오면 세안을 합니다. 몸이 들어오면 목욕을 하죠. 옷이 들어오면 세탁을 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세차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더러워졌을 때, 여기에 들어오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그의 영이 들어오졌을 때 사람이 그 영이 들어오지면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들어오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을 수가 있지만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어오면 이걸 씻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것이 아는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걸 방법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월 가지고 몸에 피가 나도록 그냥 막 문질러대는, 그 사람은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고 싶은데 그 더럽고 불길하고 이런 엄난한 거를 씻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지금 인도의 어느 풍습에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피를 흘릴 때에 그때 이제 심리적 만족감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건 정말 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거든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구약에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때 레위기법에 죄의 작은 사망이고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 꼭 피를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서, 그래서 그 죄가 피를 사한다고 하나님 하셨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 앞에 뿌리는 이 의식은 사람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그렇게 제물을, 그래서 구약에 사실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물이 없이 그냥 딸랑딸랑 오는 거는 그건 사실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가 좋으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그거는 제물의 어떤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사법을 알고 나오느냐 아니면 모르고 나오느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씻는 법을 알고 나오느냐 모르고 나오느냐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달랑달랑 교회에 오는 것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법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르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참 더럽게 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마귀의 영이 세상을 참 더럽게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고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오늘 어느 분이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어미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아들들이 좋은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미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더럽게 하고 몸도 더럽게 하고 속도 더럽게 하고 그리고 그 영도 더러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결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때마다 죄를 깨끗하게
죄 사함을 씻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자유함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영적인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우리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는 방법은,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이미 엎드러진 물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이 죄를, 과거의 이 죄를 이게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묻어두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 그게 잠적되어 있다가 이게 썩고 부패하면 이게 나중에는 더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일단 정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현재의 그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잘 분별하면서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현재의 죄를 피하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주의 말씀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을 면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면 우리가 더러운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벗어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나중에는 그 길 여정에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로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 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길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성도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백발은 머리에 이슬이 늘 앉아서 머리가 허옇게 된 이제 연세가 드신 세월을 연만하게 사신 어르신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급이 있으시다. 그런데 모든 백발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이만 먹었다고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후렴절에 보십시다. 이런 영광의 면류관은 어디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공의로운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는 이제 사명의 길, 말씀의 길, 믿음으로 살아간 길에서 하나님은 이제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아직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세월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고 노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모든 중년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잘 늙었으면 좋겠다. 곱게 늙기를.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뭐 반진담 반농담 말로 그렇게 합니다. 참 곱게 늙었다라는 말하고 곱게 늙어라라는 말은 한 단어 차이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직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고 곱게 늙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그동안 참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곱게 늙어라라는 말은 이거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인생 어느 정도 중년을 지날 때, 그리고 이제 노년을 맞이할 때, 그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곱게 늙어야지, 곱게 늙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다는 것을 다음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다. 백발의 영광의 면류관이듯이 이제 공의로운 길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자연의 세월에 따라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머리에 이슬이 내려앉고 믿음으로 잘 사신 분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이들을 존경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세 번째는 그런 어르신들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지혜의 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또 터득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지혜가 압축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잘 새겨듣고, 그래서 그 지혜의 상징으로 존중해 줌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신다. 나이가 드시면 병도 찾아오고 또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본향에 갈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의지하고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하시고 또 웃음이 있으시고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고 우리가 더러워졌다 생각하면 즉시 달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시고 그 죄 사함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공의로운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금요일 되기를 주의